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에 말씀은 15장 4,000명 먹인 걸 할 때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13절로부터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디인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해변가이면서 거기에 무역이 풍성한 지방이어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지방이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가이사를 위해서 거기에 궁전을 짓고 그것을 가이사를 위해서 바친 곳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신당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예배드린 처소 중에 또한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신들의 신당이 세워져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나의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적과 표적을 선지자들도 행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든 또한 그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굉장한 믿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해서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 모두가 포함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그는 곧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사장,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중보자요.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의 위임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는 자요. 세 번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의와 불의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을 다 땅에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믿고 있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시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로는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매 해마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의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죠. 이것은 뭐예요? 같은 속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피 흘림을 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그 권세 아래 모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는 왕 중 왕이 되어주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현현하신 계시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계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아들로서 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진 자를 상징하고 있고,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바로 반석이고, 그 반석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어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모든 자들이 그 물을 함께 마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생수의 그 물을 반석에서부터 마시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깨어지는 반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깨뜨렸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부서졌을 때, 죽으셨을 때 그 몸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생명의 물, 생명의 피가 나와서 그 생명의 물,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나 다 몸을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그 육체는 사람의 육체와 다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성육신 하신 몸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육체이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하시는 것이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움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 다시 말하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광.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는 영광인 말씀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보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냐? 생명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생명으로 영광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선지자로 봤어요. 생명의 본체이신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생명이 영광이 나타나신 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명이신 독생하신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부활하실 때 바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로 사시는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을 마시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진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반석이 되어 주셔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가보면 4절 5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은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죄인처럼 버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리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버렸지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버렸지만 죄인처럼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바로 스스로 사는 생명 그 자체가 나타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서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신 겁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바로 이 반석은 무슨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깨트려지신 반석이지만 그 반석은 산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 일어나서 다만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깨트려졌을 뿐이지만 다시 살아 일어나서 영원한 산돌이 되어 주셨고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생명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 교회는 바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그 산돌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그 산돌을 알아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에서 나온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가져서 같이 예수와 함께 산돌이 되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산돌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같았지만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곧 사망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19절에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이 생명의 권세를 천국 열쇠로 표현하셨습니다. 생명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쇠인데 이 생명의 열쇠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아는 지식이 생명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생명,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를 내가 가진 자라면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를 가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신령한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죠. 많은 사람들이. 자, 휴거를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처럼 열쇠는 집을 들어가는 키죠. 이 집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내가 가졌어. 내가 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고 싶으면 매고 내가 풀고 싶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바로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는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영접한 자. 그를 독생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나타난 자로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돌이 되어지는 권세를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메어지고 풀면 풀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의 이름이에요. 이 권세는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이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들을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내어 쫓을 수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이 들어왔어요. 우리 심령에,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도적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묶어요? 강한 자가 되어져야 결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매이면 매임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매이는 대로 매인다는 얘기는 그러한 자들을 매일 수 있는 강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주어지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의 몸이 되어진 그러한 자에게 주어진 권세. 이것은 더러운 음부의 권세를 결박하는 강한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메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묶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풀기도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올무에 매였어요. 각각 심령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올무에 매여 있어요. 죄의식에 매여 있고 또는 옛 과거의 상처, 감정의 상처에 매여 있고 또한 자기의 낮은 자존감에 매여 있고 그래서 많은 매임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이 매임은 바로 죄의 매임이에요. 저주의 매임입니다. 사망 권세의 매임입니다. 그런데 이 매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주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매임을 푸는 자가 되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다 결박해서 매어서 내어 쫓을 땐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천사들이 이 일을 함께 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풀 때는 하늘에서도 그것을 풀어질 수 있게끔 동일하게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설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해주신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겠지만 더 중요하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죠.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 권세를 동일하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경계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금방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내가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너의 노력이나 너의 열심으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성령으로 하여금 너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고 생명의 영광을 알게 되고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권세를 알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가르치시면서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나에게 어떤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어떤 막연한 신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취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아들로 오셨지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만유의 왕이 되어지신 단 한 분,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권세자, 나의 통치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가짐이 어떻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내 신앙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여긴다면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의 반석이 산돌인 것처럼 내 안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산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음부의 권세를 내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그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내가 세워진 이유요, 그 교회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의 지침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